오랜만에 뵙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론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2011년도가 12년도가 이영찬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시고서 또 한 명씩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언 기도 비슷하게 그러면서 그 기도 드리면서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드리면서 녹음도 하고 과연 나한테는 뭐라고 기도를 해줄까? 본인들은 그때 기도 받은 기도 내용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죠. 아마 물어보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저도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는 선택해서 잠깐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렴풋이 뭔 내용을 기도해 줬는지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누가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그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도드리면 그래서 뭐 예언의 연설을 받았다 그러다는 거나 과연 나한테 뭐라고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런 게 너무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래봤자 인생에 관한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인생이 어떻게 물론 그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연결된 거지만은 그 관심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내 아들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세상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고 그래봤자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관해서. 왜냐하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상태가 우리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유혹이랑 한 사람도 어제와 오늘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사람이 실수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상황이 어제랑 오늘랑 전혀 180도 다른 어떤 상황과 내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은 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선자를 보내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자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어떤 이런 모든 예언이라는 것들이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조차도 우리가 그것이 확정적인 게 아니랬잖아요. 왜? 만에 안에 천하 하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복음을 저버리면 사도 요한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조차도 그게 뒤집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죄가. 히브리서 기자도 그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받고 현저하게 그분을 못 받게 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다. 그것은 지금 결정적인 것은 이 복음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죠. 부인한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믿음을 아예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저버린 건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10년 전에 그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로 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쓸 겁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뭘 그런 기도를 해주면 저도 어제 말씀 전하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야 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공주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저희 연사 되시는 목사님이 그날 일일 집회에 초청하셔가지고 집회도 뭔 내용 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지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40일 금식기도 와가지고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직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러면서 전사님은 유학도 가시고 대학의 교수도 할 것이고 뭐 그런 목회도 하시고 근데 지금 대학교 교수는 뭐 유학은 뭔 유학 그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냐면 그런 건 있어요. 모르죠. 우리 딸이 대학교 교수를 할지 유학을 갔으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주제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 이걸 할 때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복을 사실은 껍데기를 본 거예요. 껍데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이 뭔지를 그냥 그들이 받은 어떤 껍데기를 보고서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들이 잡았던 그 약속,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고 껍데기만 붙잡고 껍데기만 하는 그러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거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이 막 장사하고 그 했던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 보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삭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 야곱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하나님 함께 했던 그것만 보고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그 마음속에 예언 기도 받으면 기대하는 것도 뭡니까?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막 그와 함께 해주고 이삭이 그의 100배를 받고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고 물가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거부를 이루고 요셉이 막 애굽의 그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지 않을까. 껍데기를 붙잡고 그게 약속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은 잊어보지 않아요. 저도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교수님 그 권사님이 기대는 대학교 교수가 될 것이고 유학도 갈 것이고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딱 기대줬는데 어떤 목사님 지금도 대전에 침례교회 이번에 총회장 나오신 목사님 중에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언기도예요. 예언기도. 왜 그러냐면 예언기도는 맞지 않는 거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아버지에서 예언이 하나도 안 맞더라.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아버지한테 예언해준 기도가 어떤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언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은 뭐냐면
그 어떤 인생으로서 눈에 보이는 어떤 굉장히 눈에 그걸 이루는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눈에 보이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야 할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말고 이삭 말고 사라 말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했던 약속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하는 그 약속.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에 진짜 오늘이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래서 어떤 예언하고 엄청난 예언의 사람 와서 기도해준다면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설 거예요. 들어보려고. 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면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지킬.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누님이 그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 원장님은 하나님처럼 그분의 말이다. 그분의 말이다. 네. 지금 내게 지금 당한 어떤 인생에 당한 이 문제를 헤쳐나가 그런 어떤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그때 모를 때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어떤 예언해 주시는 목사에서 기도해 한마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 한마디 그냥 한마디라도 좀 나한테 좀 해줬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이상의 간절한 것 사모하는 이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 9장 9절 우리가 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은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말고 누구에게도 약속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하갈에게도 약속을 해요. 창세기 16장 9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될 수 없게 하리라. 이 창세기 16장은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얘는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하갈이 또 자기도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봤자 자기는 몸종인데 자기가 안방마님이나 든 듯이 이제는 본 주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저거 분수를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또 그러면서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마귀가 와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드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 6세 때고 그리고 한 13년 14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4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한참 지나요.
이스마엘은 그때 나이가 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삭도 이제 나이가 좀 애기 티는 벗고 이제 100일 돌은 훨씬 지났을 것 같고 이제는 같이 노는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눈 뜨고 보겠습니까? 사라가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은 다 똑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이제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저 여종과 저 아이를 내쫓으라. 그러면서 쟤는 우리랑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인간적인 말 같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맞았어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저들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이 돼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야 사람 말대로 해. 맞아 사람 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도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해.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은 나이를 향한 우리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외적인 것이 결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다시 이제는 지난번에는 10몇 년 전에는 자기 혼자 애기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로 도망갔다가 이제는 다시 들어갔었는데 가출했다가 이제는 이제 가출이 아니라 쫓아버리지.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같이 쫓겨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진짜 그렇게 냉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으로 한국은 그렇게 정의 문화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인간적인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바란 광야에 가가지고 사막에 뭐 이스라엘 자체가 다 사막 남쪽만 나가면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있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돼가지고 방성 자기도 자기지만 아들 때는 이제 통곡을 하는 통곡.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을 이스마엘을 몸에 가졌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 사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7절 18절 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0절 1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말미암은 거죠. 한번 창세기 21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크게 보면 인생을 향해. 그래서 하갈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가만히 떠들어본 사람들이 뭘 듣고 싶으냐 이 소리를 듣고 싶어. 자꾸 이 소리 듣고 싶은 건 이 소리만 듣고 싶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약속은, 모든 사람의 진짜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자들이 대부분 이거 간증하고 다녀요. 이거 간증하고 다녀요. 들어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간증하는 게 뭐야? 이거 간증하고 다녀요. 이거 간증한다. 이런 면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뭐라고 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사라 말이 맞아.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중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놓지 못한다. 그 기업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 생명.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이 약속을 받은 장자들은 뭐 그럼 땅에서는 막 쫄쫄 굶고 다녔습니까? 그거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 가운데 사는 거.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변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누군가에 와서 이런 예언 기도를 받고 싶은 충동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요. 모를 때는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것도 왜 사람은 근데 혹한다고요 거기에. 그렇다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은사적인 면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봤자 그거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살면 땅의 것은 알아서 주신다고요. 또 안 주면 어때? 우리의 진짜 상은,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닌데, 진짜 기업은.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사람들은 구차히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구차히 땅의 것을 포기하고 구차히 그 어떤 핍박받는 것을 피하지 않으려고 했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그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약속.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요. 보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예언을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구원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한 우리에게 한 그 약속에 관한 거입니다. 그 약속에 관한 그것을 우리에게 그걸 임할 은혜라고 하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이 얼만큼 부지런히 살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모를 때 어떤 은사 받은 분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렇게 그것 이상으로, 그렇게 사모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섬긴 바가 이것을, 이 선자들의 이것을
이것이 그들의 섬김, 하나님을 섬김이라 했어요. 그것이 이 선자들의 최고의 섬김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망을요? 30년 전 그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저 그분 뭐 만난 거 한 시간도 기억이 없어요. 잠깐 설교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저한테 던져줬던 그 말 한마디, 저한테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뭐 이루어질 일도 없고, 지금은 내가 지금 교수를 하겠어요, 유학을 가겠어요. 그 이상의 사망을 이 선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최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어떤 굉장한 어떤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그렇게 살아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체득하여 내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기를 그렇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와 나에게 한 약속은,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약속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한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하면서도 진짜 그런데 진짜 일도 매력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도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해도 그건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해줘도. 그리고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 하지만 그 선수들이 그날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예언해주는 사람도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 상황,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게 확정적인 거냐고요. 그래봤자 또 인생이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짜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영혼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말씀, 그 어떤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라. 오직 이것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외에 이것 이상의 예언의 말씀은 없어요. 이걸 대치할 예언의 말씀은 없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